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전체 말씀을 통해 복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한자로 보면 복된 소리이죠. 영어로 보면 good news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죠. 그리스어로 보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앙겔리온. 로마 제국을 이어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날 때 성벽 위에서 나팔을 불면서 유앙겔리온 하고 외쳤습니다. 또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또한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습니다. 유앙겔리온의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어떤 그 개혁주의자였던 켈빈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신 성육신이 복음의 의미라는 것을 퇴색시켰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앙겔리온의 복음의 두 번째 의미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적 기록을 시작하면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첫 사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6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열매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 또는 복음의 열매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4절을 제가 읽고 5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란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죄사함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부어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음입니다. 그럼 반대로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방금 읽은 골로새서 말씀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열매와 소망이 예수를 믿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같은 1장의 13절을 제가 읽고 14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속이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구속 곧 죄 사함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속받았다 이 말은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의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이겼다는 참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나의 느낌이, 여러분의 느낌이 구원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느낌이 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느낌이 달라진다고 해서 복음의 변질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느낌이 달라진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느낌이 달라진다고 해서 복음을 더 크게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구원은 오직 복음의 은혜의
능력과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내 느낌은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예수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탄의 죄의 권세와 사탄의 두려움의 권세, 사탄의 죽음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했습니다. 우리의 교회 위에, 온 세상 위에 임했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의 복음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의 죄로 인해 깨어졌는데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직접적으로든 아니면 간접적으로든 죄인인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 내가 어떤 자격도 없고 내가 조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은혜의 정의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죄를 덜 지어서가 아니고 죄책감을 가져서가 아니고 내가 그 죄를 회개해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경건해졌기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성품이 좀 나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종교적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공장에서 이렇게 물건을 만들다 보면 다 잘 만들기도 하지만 뭐도 만들어집니까? 불량품도 만들어지죠. 그래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다가 불량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물건을 만들고 있는 공장 자체가, 그 기계 자체가 불량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제품은 다 뭐겠습니까? 불량품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공장, 내 영혼의 공장, 우리의 가정이라는 공장, 우리의 교회라는 공장 자체가 불량품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안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지으려면 내 몸이 죽든지 내 자아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행동과 사람의 모든 마음과 사람의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은 그 사람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내가 조금 더 깨끗해지고 내가 오랫동안 끊지 못한 죄도 좀 이렇게 안 짓게 된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가야지. 정말 겸손해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내 몸에 때가 너무 많아. 내가 목욕탕에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때가 많아가지고 목욕탕 갈 수가 없어. 내가 좀 때도 밀고 향수도 뿌리고 내가 이렇게 깨끗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목욕탕을 가야 되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서 솔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리석다고 생각합니까? 어리석죠. 근데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자격이 좀 부족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나 죄로부터 떠나지 못했어. 네 마음을 네가 잘 알잖아. 이런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까지 되셨을까요? 하나님으로서 구원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을까요? 살아 계신 채로 구원할 수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되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겸손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성경 묵상을 통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함으로써, 헌금을 드림으로써, 선행을 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부어주신 그 신실한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에서는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이 희생을 바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이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는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고 성경의 복음에만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모두 다 그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갚아야 할 빈 문서가 더 이상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빈 문서. 사탄이 들고 와서 너 죄 지었지? 내가 그 내용을 다 적어놨어. 이 빈 문서야. 너는 죽어야 돼. 형벌을 받아야 돼라고 그 빈 문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먼저 창조자이신데요. 16절을 제가 읽고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신 겁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대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자신을 철저한 죄인이라고 고백하십시오. 내 마음에 모든 것이 완전히 썩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해온 종교적인 행위가 내 구원의 무의미함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러한 사람에게 오직 넘쳐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맡기려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베품을 받은 대로 베풀려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조금 더 좋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착하게 살았어. 아,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께 무언가를 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악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줄 줄 몰라. 하나님은 나를 언젠가는 버리실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자신을 실제보다 좀 더 낫게 생각해서 자신의 의로 구원받으려는 이러한 노력은 이 지구에서 화성으로 돌을 던져서 맞추려는 것처럼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리석은 비유를 했죠? 지구에서 돌을 던져 화성을 맞출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의롭게 돼서 열심히 살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생각과 하는 모든 일이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자기 목숨을 바쳐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받으셨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를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미화하려 하거나 멋있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업적을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복음을 믿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은총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신앙의 파이널, 결승선이 아닙니다. 바로 스타트,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 출발선에 서는 것만 아니라 뛰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 마라톤에 나아갈 자격을 주는 것만 아니라 그 마라톤을,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할 능력도 줍니다. 복음이 그 능력을 줍니다. 그 능력을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온 우주 만물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습니다. 2장 10절 말씀, 2장으로 갑니다. 2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구원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시고 그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섬김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8절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람인 것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죄악이 여전히 가득해 있는데 구원을 선포해 줍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선포합니다. 복음이 없는데 숫자가 늘어났다고 부흥했다고 선언하는 것이 구원의 길을 막는 거짓 선지자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가 창조자시고 구원자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사탄의 나라에서 구원해낸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앞부분만 한번 어떤 분 읽어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그럼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네. 1장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장 2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것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장, 같은 1장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일꾼이 무슨 일을 합니까? 28절도 같이 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을 위해 살아갑니까? 지난 한 주 나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하고 하루 종일 일하게 한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개교회주의와 숫자의 우상입니다. 저 교회가 내 교회보다 더 큰가 작은가?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는가? 우리 교회는 얼마 만에 헌금이 쌓이는가? 이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인격이 무시되는 공동체일수록 재정과 사람 수의 증가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고 교회를 바꾸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교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내 가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복음의 터 위에 세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인격적 변화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변화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세상의 교회들의 많은 목표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목표가 있고 내 인생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목표를 성취하면 어떻든가요? 그것을 끝나든가요? 그 다음에 또 목표가 생깁니다. 더 많이 생깁니다. 더 높은 목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목표를 실천하고 이 목표가 끝나면 다음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다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인생의 더 작은 목표들은 가장 큰 목표를 만나면 의미가 없거나 그 의미가 약해집니다. 돈을 벌거나 성공하거나 출세하거나 좋은 학점을 받거나 내가 승진하거나 비즈니스가 잘 되거나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그 인생의 작은 목표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이 콜링, 소명과 사명에 견주면 의미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르셨습니다.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란 내가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누구를 가장 신뢰하는가를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이거를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가장 신뢰하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순종하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 원함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의 능력은 즉각적 순종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가 있지만 자신이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믿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만 하면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그런데 믿음을 갖기를 또 그 믿음에 의한 즉각적 순종을 하기를 내가 실행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멈추게 하셔야 우리가 죄를 멈출 수 있지. 사람은 다 죄인인데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 내 스스로는 멈출 수 없어라고 하면서 기도만 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그만두면 되는 것을 거짓말을 그만두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교를 하면 되는 것을 선교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속이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을 대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지 복음에 대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3장으로 갑니다. 3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삶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있고 말씀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먼저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십시오.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교대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창조의 영이 구속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복음이란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됨의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쉽지 않죠. 우리는 사랑하기 힘든 이유를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같은 게 없습니다. 저 사람 왜 나와 성격이 다르지? 저 사람 왜 나와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지? 저 사람은 나와 기도하는 스타일이 왜 다르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하나됨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값없는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는 겁니다. 복음은 너무나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 값비싼 은혜이기 때문에 가치를 계산할 수 없다는 의미로 값없는 은혜다, 값없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값없는 은혜와 값싼 은혜, 값없는 복음과 값싼 복음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값없는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줘야 됩니다. 은혜란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그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너는 내가 도저히 너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참았는데 변화되지 않잖아. 너는 그렇게 나와 스타일이 다르고 내 말을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는데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값없는 은혜와 값없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것은 사랑하지 못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고통은 하나됨이 깨어지는 겁니다. 분리,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웃으며 태어나지 않고 울면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한 몸인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은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또 사람이 죽는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과 영원히 분리되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분리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돈을 쫓고 성공을 쫓고 쾌락을 쫓는데 이것이 우리를 더 분리하고 말아버립니다. 단절을 의미하는 분리는 더 나은 연합으로 나아가는 구별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연합이 뭐냐면 똑같은 모양이 되어서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것. 내가 다름으로 상대방을 유익을 끼치고 상대의 다름을 나의 유익으로 받는 것.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분리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 획일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를 배척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름을 내가 수용하면 배척이 아닌 연합에 이르게 됩니다. 다름을 분리가 아닌 연합으로 이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삶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복음을 말씀으로 전하는 겁니다. 4장으로 갑니다. 4장 3절 말씀 읽고 6절도 읽을 테니까 준비하십시오.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연구하고 잘 알아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인생을 방황하는 친구에게 무엇이 복음인지 말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소금으로 맛을 낼 때 음식이 맛있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알아야 할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가 만물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모든 만물의 구속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고 온 우주의 비밀을 풀고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운 복음이십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 제국의 일치를 위해 복음을 로마교로 만들고 교회를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로마교와 다릅니다. 특정한 형태의 건물에서 찬송하고 설교하고 헌물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을 성직자로 세우는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그 종교 집단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온 우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머리 대신 예수